오늘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교만이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잠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죄가 67가지니 라고 말씀하면서 가장 그 첫 번째 죄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교만한 눈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안에서 수많은 영성가들이 자신의 죄의 문제와 싸워갔는데요. 그렇게 자신의 죄와 싸워갔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수도원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 안에서 수도사들이 자신의 죄들을 싸워갈 때 어떻게 싸워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가르치기 시작하며 또한 그들이 싸워가야 될 죄의 목록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들이 첫 번째로 싸워가야 되는 죄의 목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수많은 수도자들이 언급한 것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그 교만의 죄가 우리가 싸워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죄인 것이고 가장 중대한 죄인 것이죠. 그래서 잠언에서도 그 죄의 목록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것이 교만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사도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싫어하고 교만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를 통해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교만과 싸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과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군대가 군대와 싸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의 세력과 대적하면서 싸우신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잠언에서는 교만을 이야기하면서 교만한 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어디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냐면 눈을 통해서 그 교만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국어사전에서 교만은 무엇이냐면요, 잘난 체하고 뽐내는 것이 교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난 체하고 뽐내는 것이 어디를 통해 드러난다라고요? 눈을 통해서 잘난 체하는 것과 뽐내는 것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또한 이 교만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자신을 높이고 높은 것을 향하고 그의 마음이 부풀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이 어디로를 향하고 있냐면요, 높은 곳을 향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이 그의 눈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교만한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 교만이 눈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그의 교만은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그의 마음 안에 교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마음 안에 교만을 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마음 안에 교만이 움트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만의 창시자는 누구입니까? 악한 사탄 마귀가 교만의 창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를 통해서 교만이 시작됐는데요. 사탄 마귀가 어떠한 마음을 품었습니까? 그의 마음에, 교만은 그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안에 어떠한 마음을 품었습니까? 그의 마음 안에 나의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에 나의 보좌를 세우리라 그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만은 잘난치 않은 것인데요. 또 교만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잘난치 않은 것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동일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적으로는 같은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교만은 잘난치 않은 것이고요.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교만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자신이 영광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칭송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높임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헤롯 대왕이 무엇하기 시작했습니까? 자신이 신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기 시작했습니까? 저가 하나님이다, 저가 신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을 미워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과 대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헤롯을 어떻게 죽이는 것입니까? 벌레를 보내서 벌레가 충이 그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어가게 되어지는 비참한 일들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어떤 철학자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교만이 몇 가지 영역 안에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권력을 가질 때 우리가 교만해진다라고 말해요. 우리 안에 권력을 얻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평신도 때는 잘하다가 장로가 된 다음부터 돌변해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한국교회가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권력 안에 교만이 있는 거예요. 권력 안에. 권력을 얻게 되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권력을 얻게 되어지면 교만케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노회장이 되어지고 총회장이 되어지고 교회가 성장해서 대형 교회가 되기 시작하면 목이 뻣뻣해지고 교만케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명예 안에 있는 교만의 문제인 것입니다. 또한 어떤 영역 안에서 교만해진다라고 말하냐면요, 사람들이 지식을 갖기 시작하면 교만해진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지혜가 있기 시작하고 지식이 있기 시작하면 교만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 이것이 지적인 교만인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모르겠어요. 서울대학교 법대에 나오고 변호사이고 검사이고 국회의원이었었던 모 인사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서울대학교 법대에 나온 사람들은 한날 한시에 어디로 모이라라고 말한 다음에 그곳 안에 이 서울대학교 법대에 나온 사람들이 그곳 안에 다 모였어요. 좀 비유가 좀 극단적이긴 한데, 그리고 한날 한시에 서울대학교 법대 출신들이 다 모이고 난 다음에 그 모인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면 한국이 좋아질 것이더라고요. 물론 그곳 안에서 그 좋은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도 그곳 안에 포함돼서 죽는 일들이 있겠지만 그것이 참 아깝기도 하지만 총합으로 이야기하자면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서울대학교 법대 출신들이. 서울대학교 법대 출신들,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들이 너무 악한 사람들이 많고요. 그들이 똑똑하잖아요. 그리고 그들 안에 권력이 있잖아요. 물론 서울대학교 법대 출신 아닌 사람들도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사람들은 그들이 지혜와 권력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인 죄를 지을 수는 있는데 국가적인 범죄는 지을 수 없는 거잖아요. 권력야망의 죄를 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들에게는 권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들은 서울대학교 법대 출신이니 그들을 한날 한시에 한자리에 모이게 한 다음에 그들을 다 죽이고 나면 이 나라가 좋아질 것이다. 물론 그것도 옳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또 누군가가 들어가는데 그들도 서울대학교 법대 출신들이 죄를 짓는 것만큼 죄를 짓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주제로 나누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이 지식을 얻게 되면 이 교만의 유혹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어디에 자리에 앉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아나무인인 것이죠. 내 판단이 다 맞는 것이요, 내 생각이 다 맞는 것이요, 내 뜻이 다 맞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서심없이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만은 도덕적인 교만이다라고 말하고요. 네 번째는 영적인 교만과 신앙적인 교만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세 번째 교만과 네 번째 교만은 좀 비슷한 것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빠져 들어갔었던 교만인 것입니다. 나는 거룩해. 나는 의로워. 나는 도덕적이야. 나는 신앙적이야. 교회 안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목사님들이 모이면 목사님들끼리 모였을 때 목사님들이 하는 농담들이 있거든요. 그 농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이 새벽 기도를 20년, 30년, 40년, 50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진 것은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사모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래서 그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이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이 무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만의 죄, 교만의 위험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진 것은 좋은 것인데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진 것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적인 교만이에요. 그것이 영적인 교만. 그것이 도덕적인 교만이에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무엇을 고민했냐면요. 빨간불일 때 신호등을 건널까 말까에 대해서 고민했어요. 그리고 한동안 빨간 불 안에서 신호등을 건너가지 않았었던 적도 많아요. 저희 집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었는데요. 초등학교 옆에 2차선 도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다니지 택시들이 다니는 길이에요. 사람들이 차가 그렇게 다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신호등이 있어요. 대학생일 때 새벽에 그것을 지나갈 때 빨간불일 때 지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것 안에 고민하고 못 지나가는 적도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지나가라 말은 아닙니다. 저는 지나갑니다. 죄를 짓지 마십시오. 거룩해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면 그 사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것이요. 그 사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것이요. 그 사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 되어지는 일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잠언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싫어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또 잠언의 다른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만이 패망의 성공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교만하면 패망하는 것이에요. 교만하면 멸망하는 것이에요. 교만하면 심판받는 것이에요. 헤롯이 교만해서 심판받았잖아요. 솔로몬이 교만해서 심판받았잖아요. 다윗이 교만해서 심판받았잖아요.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차례 나누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간음 사건 안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 주경학자는 이 부분을 성적 타락의 죄라고 해석하지 않고요. 이거는 권력남용의 죄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요. 다윗이 성적인 타락 안으로 빠져 들어갔었던 것은 그가 권력을 남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주제를 위하면 그가 교만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다윗은 교만했습니다. 그때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다윗은 무엇을 할 수 있었냐면요, 밧세바를 자신의 침실로 데려오게 할 수 있었어요. 교만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었던 다윗은 무엇을 할 수 있었냐면요, 자신의 죄를 은폐할 수 있었어요. 증인들이 있잖아요. 자신의 신하들이 증인이잖아요. 밧세바를 다윗의 왕국으로 데려왔었던 그 신하가 증인이잖아요. 그 신하가 다윗의 죄를 까발리겠습니까? 까발리지 않겠습니까? 다윗 안에 권위와 권력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죄는 절대로 발설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아를 불러들일 수 있잖아요.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그 집으로 우리아가 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감출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아를 소환합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자신의 집으로 갑니까?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죽이게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권력이 있었어요. 왜 사람들이 성공하고 난 다음에 타락하게 되냐면요,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자면 그들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성공하면 교만해져요. 성공해서 우쭐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 안에서 마음대로 행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요. 시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교만해져서 죄를 짓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교만해져서 왜 교만해지면 죄를 짓느냐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의 자리 안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죄에 대해서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셔요. 그래서 감히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만해지면, 마음이 부풀려지면 무슨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면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심판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에서는 그걸 말하고 있어요. 네가 네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안에, 대통령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그런 일들이에요. 그가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는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내가 죄를 지었었던 증인들의 입을 틀어막을 수도 있고, 무슨 일인지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교만의 죄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죄를 마음껏 지을 수 있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무신론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죄를 지어버리는 것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심판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의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의 죄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신학은 어떤 것이냐면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해요. 저는 이 진리를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요, 내가 교만한 자를 미워하고 내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저는 이 진리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진리를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냐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교만해요. 예수를 믿는데 성공해서 교만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진리를 어떻게 적용하냐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라는 이 진리 앞에 내가 머물고 이 진리 앞에 내가 씨름하고 이 진리 앞에서 이 진리를 붙들고 기도해야지만 멸망하지 않고 심판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이에요. 저에게 들려오는 수많은 소식들이 있어요. 저희의 귀에 들려오는 수많은 소식들이 있어요. 그 소식들은 무엇이냐면 성공한 자가 타락하게 됐다라는 소식들이에요. 성공한 자가 타락하게 돼서 그의 권력으로 자신의 모든 죄들을 지금도 숨기고 있고 증인들의 입을 틀어막고 있으며 여전히 그가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수많은 소식들이 저희 교회에 들려와요. 제가 지금 대통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교회 안에, 교회 안에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귀 안으로 들려오는 일들이 있기 시작해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죄가 17가지이니 교만한 눈과, 하나님 이것을 싫어하신다는 이 진리 앞에 서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이 진리 앞에 서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고 교만한 자는 괜찮고 예수 믿지 않는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고 말씀해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이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면 잔치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자식이 서울대학교 갈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서울대학교에 가면 교만해질 가능성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물론 오늘은 거기까지는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대학교를 못 간 사람도 교만해질 수 있어요. 난 놓고 기억자를도 모르는 사람도 교만해질 수 있어요. 오늘 대통령을 이야기하고 서울대학교를 이야기하고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교만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를 든 것뿐이고요. 우리도 다 교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교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요, 우리도 다 교만에 대한 이 영역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요, 이것을 다루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습니까?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저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에 뺑뺑이 돌렸다라고 말씀해요. 교만의 문제를 다룬다는 교만의 문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들의 수요가 가장 적고 가장 연약했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했다고 말씀합니다. 목사님들 중에 어떤 것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냐면요, 한민족이 어떤 존재,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래서 그 구약성경에 보면 막 여러 이름이 나오잖아요. 노아의 후손, 뭐 후손이 누구이고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단군신화 단, 그래서 그 조상이 그분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분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셨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한민족을 사용하실 것이다라는 신학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으로 보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왜 사용했다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부족하고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사용했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한민족을 사용하면 죽겠어요, 마지막 때. 그런데 한민족이 교만해지면 한민족을 절대 쓸 수 없는 것이요,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이 한민족을 사용하신다면요, 그것 때문에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네가 가장 미천한 자이고 가장 수요가 작은 자이고 가장 볼품없는 자의 것을 깨달으면 그 민족을 들어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한민족이 쓰임받기로 원하면요, 그 족보에 있는 그 사람이 당군인 것을 밝히는 것이 한민족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는 교만을 깨뜨리는 것. 우리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방 민족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중앙아시아 사람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동남아시아 사람들, 우리가 얼마나 천대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셔요. 우리가 그들보다 귀하고 우리가 그들보다 지혜롭고 우리가 그들보다 무엇인가 뛰어나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교만을 제일 미워하십니다. 교회가 후임 목사를 청빙할 때 학력을 보잖아요. 학력을. 그래서 부목사하는 친구들이 청빙받아야 가야 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청빙을 받아서 가서 사역해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 청빙받기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준비합니까? THM을 해요. 석사학위를 받는다 그거예요. 신학 석사를 받는다 그거예요. 박사학위를 받아요. 교회도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회도 교만해. 성도들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만하니 자신의 목사가 그런 목사가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교만으로 무너져 있습니다. 교회도 교만으로 무너져 있습니다. 공부 많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교만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교만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너 참 공부 잘한다. 야, 너 참 잘했다. 우리가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 그 안에 교만이 있게 해줘야 돼요. 교만하게. 어떤 때는 그가 경쟁하게, 어떤 때는 그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가 문제라는 것은 그 교만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는 사람들이 왔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안에 교만의 문제가 처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권력을 갖는 엘리트이기 때문에 권력 집단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자녀들도 서울대학교를 보내려면 야, 너 교만하면 안 돼. 야, 너 잘난 체 하면 안 돼. 야, 너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 야, 너 다른 사람 위에서 너 군림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이 아이가 공부를 못 하겠잖아요. 그래서 비교하게 하고, 뭐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 고민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가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그러면 이 아이를 서울대학교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지금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겸손하면서도 서울대학교 가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비밀이에요. 내게 주신 은혜를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첫 번째는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게 해야 돼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게 해줘야 돼요. 교만이라는 것은 잘난 체 하는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교만이라는 것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교만이라는 것은 마음이 부풀어진 것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로마서 12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내가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내가 서울대학교에 갔어요. 근데 그 생각까지만 해야 돼요. 그 생각까지만. 네가 공부를 잘해요. 네가 서울대학교 갔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냐면요, 공부를 잘하고 서울대학교 갈 만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서울대학교에 못 가고 지방대학교 가는 사람보다 내가 더 뛰어납니까? 더 뛰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더 우월합니까? 우월하지 않습니까? 내가 더 존귀합니까? 존귀하지 않습니까? 내가 더 뛰어나고 우월하고 존귀하지 않아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저는 지금 개척교회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한다고 해보십시다. 야, 너는 개척교회 하기는 너무 아까워. 나는 큰 교회에 맡아서 멋지게 할 만큼 충분한 사람이야.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합당하니까 이것을 지금 하게 하는 것이에요. 너는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없고 지금 이것을 할 수 있는 만한 사람이니까 이것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돼요. 내 목사님들이 성공하고 난 다음에 성적인 타락으로 빠져 들어갑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은 것이에요. 신학생 때 자신이 볼품이 없었어요. 가진 것도 없었어요. 돈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자신이 맞는 수준에 맞는 사람과 연애를 하고 선을 봐서 결혼을 하고 살아갔어요. 자신의 배우자는 자신에게 가장 합당하고 충만하고 자신에게 넘치는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은 대단했는데 배우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과 격에 맞지 않는 결혼을 한 것입니까? 대답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본인이 성공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단한 명성을 얻기 시작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자신의 아내보다 훨씬 더 괜찮아 보이는 여인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수준에 봤었을 때 저 여자도 내가 취할 만한 수준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 들어가기 시작했냐면요, 교만이 그의 마음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대형교회를 읽은 그가 자신이 아니에요. 자신이 있어요. 자신의 존재.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아내는 어떤 존재냐면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존재예요. 이해가 됐나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배우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배우자가 하찮아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보다 자신의 배우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자신과 합당한 생각이 드는 것이 왜 그러냐면요, 이제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자면 불륜은 교만이 들어갔기 때문에 불륜란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자면요, 왜 바람을 피우냐면요, 교만하니까 그래요. 교만하니까. 그래서 교만을 이기려면요, 자신이 누구인 줄 알아요. 자신이 누구인 줄.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죄인 중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말하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서울대학교 들어가게 하면서도 겸손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가 공부를 잘해도 너는 죄인이야. 네가 공부를 잘해도 너는 죄인이야. 네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지 겸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겸손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겸손하라고 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겸손해지려고 애쓴다고 해서 겸손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겉보기 아주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말을 젠틀하게 하고, 말을 부드럽게 하고, 말을 친절하게 하고, 말을 고상하게 하고,
물론 그것이 좋은 것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마음 안에는 뱀이 드글드글할 수도 있어요. 그의 마음이 교만하고 그의 마음이 악하고, 말은 부드럽게 하는데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멸시해요. 못 배운 자들에 대해서 멸시해요. 돌에서 폐지를 주는 노인에 대해서 멸시해요. 그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예요. 그는 하나님이 토해버리는 자예요. 겉보기에만 젠틀해 보이지. 그래서 훌륭한 인간이 절대 겸손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뿌리가 교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안에 들어와 있는 죄의 뿌리가 교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교만에서 벗어날 수 유일한 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을 수 없어요. 비교하지도 않아요. 시기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높은 곳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들어쓰시면 하나님 저를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은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시기하지도 않아요. 두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나야지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오직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이야기하는데요. 4절부터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쓰신 사람들 은혜와 은사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서울대학교 가면서도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비밀은 무엇이냐면요, 그거 너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 지혜 하나님이 주신 거야. 너 노래 잘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너 말 잘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백종원 씨가 어떤 예능에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자수성가하지 않았대요. 왜 자수성가하지 않았냐면, 백종원 씨가 교육과 집안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교육과로 안 나가고 음식하는 요식업으로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백종원이 스스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부모의 가업을 물려받은 것은 아니니까. 근데 백종원 씨가 자기는 자수성가한 거 아니라고. 왜냐하면 자기가 대학교 다닐 때 맛집 투어를 그렇게 다녔대요. 강진으로 내려와서 맛있다 그러면 책에 나와 있으면 거기에서 먹고 막 그러고 속을 다 빼먹고. 그러면서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대학생 중에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우리 집이 부자고 부모님이 부자여서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돈을 충분히 주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여기로 나갔고 이래서 성공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수성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제랑 좀 비슷한 거잖아요. 누군가가 성공한 사람은 자수성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것이에요. 이 두 가지를 깨달을 때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가. 그리고 나에게 있는 귀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는가. 서울대학교 학생, 오늘 서울대학교 이야기를 많이 하네요. 서울대학교 학생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가 그렇게 잘났으니 뽐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잘나서 뽐냈는데, 내가 잘났는데 잘난 체 하지 않고 나는 잘나지 않았어라고 말만 한다고 겸손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요, 나의 이 잘난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달으며, 그리고 로마서 12장에서는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각 사람마다 잘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공부를 잘하는 기준만 있으면 서울대학교가 잘났죠. 그런데 공부 잘하는 잘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과 말을 잘하고, 사람과 즐겁게 지내고, 사람과 잘 놀고,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않고 교만의 죄에서 건진받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자신의 죄 때문에 통곡하지 않고 있다면 서울대학교를 안 나왔어도 나는 교만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교만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교만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교만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권력자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마음껏 죄를 짓습니다. 마음껏 범죄합니다. 자신의 죄를 다 은폐하고 증거를 다 조작하며 그것이 교만의 죄입니다. 아버지가 교만해지면 가정이 지옥이 됩니다. 아버지가 교만해져서 자기 뜻,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다 하려 하고, 자기 고집대로 안 될 때 성질내봐, 화내봐. 그래서 집안의 분위기를 칙칙하게 하고 심체시키고, 아버지 모든 것이 교만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화내고 짜증내는 거 교만입니다. 자신의 배우자가 비천해 보이고, 그래서 자신이 더 괜찮은 여자를 만나고 더 괜찮은 남자를 만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교만입니다. 교만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교만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교만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나에게 최상의 아내, 최상의 남편을 별 볼 일 없다라고 판단되게 하고, 그래서
그래서 자꾸 다른 데로 눈이 돌아가게 하는 것, 교만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한 것입니다. 교만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한 것입니다. 여기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고 더 대단한 것에 있어야 했다고 생각하는 것, 교만입니다. 교만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한 것입니다. 교만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시간 가장 적합한 것이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가장 적합한 것에 나를 있게 하셨습니다. 교만하여 자신에 대해서 높게 생각하는 모든 거짓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매를 깨어질지어다. 교만하여 자신이 꽤 괜찮아, 자신의 배우자에게 자신이 넘친다라는 생각, 예수의 이름으로 매를 깨어질지어다. 깨어질지어다. 아버지, 주는 우리 안에 교만이 다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우리 안에 교만이 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만을 다룰 수 있는 권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만을 깨뜨릴 수 있는 권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가 교만하면 성도들 안에는 교만을 다룰 수 없어요. 교회가 교만하면 우리 안에는 교만의 죄를 다룰 수 없어요. 대형교회라고 떵떵거리고 의심하면 우리 안에는 교만의 죄를 다룰 수 없어요. 계속해서 높은 곳으로 계속해서 명성을 쫓아 나아가는 자는 교만의 죄를 다룰 수 없어요. 자식 명문대 보내고 나서 의시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며 교만의 죄에 다룰 수 없어요. 성공했다고 돈 벌었다고 의시되면서 가난한 자들 멸시하면 교만의 죄에 다룰 수 없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천국 바깥으로 쫓아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천국 바깥으로 쫓아낼 것입니다. 주 우리 주변에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동남아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우리 안에 그들을 향한 멸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네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 교만의 죄를 다루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교만의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 목사가 명문대를 나와야 합니까? 왜 목사가 명문대를 나와야 합니까? 왜 목사의 학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교회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며느리감, 사위감을 볼 때 왜 학교를 봐야 됩니까? 우리가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가 지옥에 있을 것입니다. 교만한 자가 지옥에 있을 것입니다. 교만한 자가 지옥에 있을 것입니다. 주는 우리가 이 엄중한 진리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엄중한 진리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주님, 우리는 한 자매입니다. 사람을 향해 판단할 때 이 진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배운 것, 가진 것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성공이 아름다울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분은 성도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성도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한 형제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명성과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부여로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내가 아닙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추악한 죄인인 것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는 귀한 것은 다 하나님의 은사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무도 교만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시니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교만의 죄를 미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김으로 날마다 교만의 죄를 회개하고 겸손의 자리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본속들과 하늘문 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속에서는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